오늘은 요한계시록 심화 4강 일부로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 둘 사이의 관계 설정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두 학설 간 신학자 논쟁을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해석 기초 4강을 통해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인가에 대한 두 학설의 논쟁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심화 4강 편에서는 두 학설 중 누가 옳은지를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기초 4강을 반드시 들으신 후에 심화 4강을 듣기를 권면합니다. 먼저 이 문제를 다루려면 언약주의를 알아야 합니다. 언약주의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아담, 아브라함, 이스라엘과 맺은 구속언약, 행위언약, 은혜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로 성취되었으며 그 성취의 장소 또한 예루살렘에서 온 열방으로 확장되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언약주의 안에서 구약의 선지자, 즉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등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계시한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견해 차이에 따라 세대신학과 언약신학으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세대신학의 경우 구약 선지서에 게시된 이스라엘 회복은 신약 이후에도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으로 보는 신학으로 초대 교회부터 오늘날까지 전통적으로 계승된 견해이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신학화한 것이 세대주의 전천연설이기 때문에 세대신학으로 명명되어졌습니다. 반면 언약신학은 구약의 선지서에 게시된 이스라엘 회복은 신약 교회로 성취되었다고 보는 견해로 주로 무천연설에서 채택하고 있고 이를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세대신학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 맺은 구속, 행위, 은혜 언약은 모두 십자가 사건 이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다만 구약 성경에 게시된 이스라엘 회복은 실제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따라서 세대신학은 언약주의와 이스라엘 회복 계시는 서로 별개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들은 비록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에 비해 새로운 계시를 더 제공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내용이 구약 성경의 내용과 모순되거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구약 성경 본문을 함부로 재해석하지 않습니다. 이를 문자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결국 전천연설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는 신약 이후에도 서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되어 각자의 역할을 통해 서로 협력하여 재림을 함께 성취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반면 언약신학은 세대신학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 맺은 구속, 행위, 은혜, 언약은 모두 십자가 사건 이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세대신학과 차이점은 구약 성경에 게시된 이스라엘 회복의 경우에도 십자가 사건 이후 교회를 통해 성취되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따라서 언약신학은 언약주의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회복 계시도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신약 성경 우선순위 개념으로 신약의 렌즈를 통해 구약을 재해석하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즉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혈통적 민족적 약속은 신약 교회의 성취의 모형 또는 그림자로 이해하기 때문에 신약 이후의 이스라엘 역할은 전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를 위해 상징적 해석을 주로 합니다. 결국 무천연설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는 신약 이후부터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의 역할은 없으며 오직 교회가 중심이 되어 복음 사역을 감당하다가 재림을 맞이한다는 입장이고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 마찬가지로 전도의 대상으로만 이해합니다. 이러한 견해로 인해 무천연설의 언약신학은 또다시 대체신학과 성취신학으로 분류됩니다. 대체신학은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교회로 완전히 대체되었다는 견해로 이는 초대교회부터 1900년대까지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나타난 신학입니다. 반면 성취신학은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교회로 부분적으로 대체되었다는 견해로 이는 1530년 종교개혁 이후 신교인 개신교 중심으로 나타난 신학입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이 바로 100% 불연속으로 본 대체신학입니다.
사실 로마 박해는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와 결탁하여 초대교회를 박게 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초대교회 내에서는 유대인에 대한 반감이 생겼고 AD 313년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고 대신 교회로 대체했다는 신학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후 AD 530년경 종교개혁 때 개신교가 등장하면서 세대 신학과 언약 신학이 나타나게 됩니다. 문제는 100% 불연속으로 본 대체 신학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가 바로 교회의 배도와 심각한 반유대주의였습니다. 그중 반유대주의에 관한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면 순교자였던 저스틴 마터는 유대인과 맺으신 하나님의 계약은 이제 효력이 없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속적 계획 안에서 유대인들을 대신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터툴리안 켈수스 논박으로 유명한 오리겐은 유대인들은 이전의 상태로 결코 회복될 수 없음을 확신한다. 인류의 구원자에 반하여 모의하는 가장 부정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유대인을 탄압하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설파했습니다. 유세비우스, 힐라리오, 요한 크리소스톰, 암브로시오, 무천년설의 시초가 된 어거스틴은 유대인은 죽어 마땅하지만 회당에 대한 교회 승리의 증인으로 이 땅을 유랑하도록 운명지어졌다. 로마 교회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천년 왕국 약속의 성취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당대 로마 카톨릭의 성인으로 추앙받던 교부들을 비롯 중세 기독교의 대표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을 죽인 죄 때문에 유대인들은 영속적 노예로 살도록 운명지어졌다. 유대인들은 태만하게 살며 고리대금업을 할 것이 아니라 노동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까지 합세하여 유대인 탄압을 선동하고 정당화했는데 그 결과 최종적으로 히틀러에까지 영향을 미쳐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는 홀로코스트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사건에 관해 일리에제르 베르코비츠 유대신학자는 홀로코스트는 기독교 문명의 도덕적 파산과 영적 파산 탓이다. 4세기 유대인과 유대교에 대한 최초의 억압 행위와 20세기 홀로코스트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종교개혁을 촉발시킨 마틴 루터가 노년에 쓴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서 유대인 탄압을 선동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영향을 받은 히틀러는 자신의 저서 나의 투쟁에서 가장 존경하는 3명의 인물 중 한 명으로 루터를 꼽았으며 그리고 첫 번째 유대인 학살을 마틴 루터를 기념하는 루터의 생일에 자행했습니다. 히틀러의 오른팔이자 유대인 학살에 책임이 있는 유리우스 슈트라이허는 전범 군사재판소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 나는 오직 마틴 루터가 시켜서 한 것뿐이다. 만약 내가 죄가 있다면 마틴 루터를 이 자리에 불러 앉혀서 재판을 먼저 하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히틀러에 의해 600만 명의 죽음이 발생한 홀로코스트의 1차 책임은 기독교와 대체신학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부정한 사단의 신학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과 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을 보면 예수는 곧 사랑이며 교회는 이 가르침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과 평화를 강조하는 교회가 이스라엘을 향해 지속적인 괴롭힘은 물론 이러한 학살을 감행할 수 있을까요? 이는 사단이 역사한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즉 로마 카톨릭이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는 도구로 이용당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이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이방인도 함께 죽였으며 결국 우리가 죽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종교 권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 중세 유럽 때 종교 권력이 마녀 사냥을 했듯이 재림 때 이러한 일이 또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중세 유럽 때 심각한 교회 타락과 반유대주를 불러일으켰던 대체신학과 오늘날 개신교에서 적극 수용하고 있는 무천년설의 성취신학은 과연 동일한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핵심 주제입니다. 물론 무천연설은 당연히 대체신학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럴까요? 따라서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심화 4강 2부에서는 과연 대체신학과 성취신학은 서로 다른 신학인가? 아니면 포장만 바꾼 동일신학인가? 이것에 대한 주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